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복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죄 없는 사람으로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자기의 의롭고 거룩한 무지한 인성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오른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 일곱 인의 인으로 봉해진 그 비밀의 역사의 책을 취하였고, 자,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엎드려 찬송을 했다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드리는 그 성도들과 천사들의 손에 각각 검은고, 서양 하프죠. 우리말로 검은고라고 번역이 되어서 꼭 조선시대 분위기가 나는데 서양 하프 그것이 있었고, 또 금대접에서는 아주 향기가 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 이랬죠. 그 두 개가 있었다. 각각 손에 이게 들려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두 손에 이게 들려 있으면 어떻게 엎드릴 수 있죠? 두 손으로 이렇게 땅을 짚어야 엎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지금 어떤 그 사실을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기보다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군 천사들과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조심하라는 말을 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뭐라고 나누었냐면요. 그리스도의 인성,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영혼과 육체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처럼 피조, 창조, 어떤 단어도 다 괜찮아요. 피조, 창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고요. 또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이거나 이단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갚는 것은 피 흘리고 죽는 것 외에 딴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도 법적인 책임이 있고 또 실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아담이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으므로 그 법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의 대표가 그리했으니까 실질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는 순간 그 영혼과 인격이 죄의 오염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자유의지가 없고 오직 죄 짓는 쪽으로만 역사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죄의 오염된 인격을 가진 죄의 종, 또 그 상태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전되어서요 그대로 우리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죄인이 죄값으로 죽으면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누가 영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자기를 영원히 찬송하는 영원한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 죄값을 주고 각자가 저주받아 죽으면 하나님 백성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다른 길을 고안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갚음으로 저주받아 죽어서 죄값을 갚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인성이 잉태되었다 이 말은 오직 성령께서 남자의 개입 없이 사람의 씨의 개입 없이
죄 없는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피조하셨다. 그 뜻입니다. 예, 정확히 그 뜻입니다. 그 피조된 한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일치시켰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저주와 멸시와 모욕과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림을 감당하셨고, 그러나 그게 순수히 인성의 힘만으로는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인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멸시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사역을 다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내 분리되지 않은 신성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그 모든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다 참고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피조되었다라는 말을 하기를 거부한다거나 머뭇거린다거나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우리처럼 피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요. 그리스도의 영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입니까? 영혼이 있게?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습니까? 하고 막 덤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건 뭐죠?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우리처럼 피조되었다. 이거 분명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한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일치시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된 몸, 피조된 영혼,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비밀의 작정이 기록된 그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을 취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죄 없는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일치시키셔서,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 하나님에게 일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우리처럼 피조된 인간이었다, 인성이었다라는 부분을 부정하면 안 되고 의심해도 안 되고요. 바로 그 상태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모든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행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그 책을 취하자 이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찬송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이 부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은 9절 한 절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자,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도시에 한참 처음에 제가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시작할 때 이 도시에도 가보고 저 도시에도 가보고 카나다에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미국의 중심부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가다가 거기 현지 목사님들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인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 이름 보니까 뉴송 처치, 뉴송 교회, 그래서 하여튼 뉴송이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 현지에 사시는 분이 그냥 가벼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저 교회는 맨날 새 노래만 부른대요. 그래요. 네. 새 노래만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부른 노래는 절대 안 부른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는 절대 안 부른다. 그래서 뉴송 처치라고 한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근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틀림없이 뉴송 처치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난주에 부른 노래는 이번 주에 안 부르고 또 이전에 불렀던 노래는 안 부르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노래만 골라서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의도로 뉴송 처치라고 했다면 본문을 곡해한 것이죠. 그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뉴송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새 노래가 아닙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봉하여지는 책을 취하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 그 이전까지는 결코 만들어지거나 나타날 수 없는 노래, 뭘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 왜? 아직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를 수가 없었죠. 그 전에는.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 형태를 갖춘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홍해를 막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죽지 않고 반대로 추격해오던 애굽의 전차 군단은 다 홍해에 몰살되고, 이런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놀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길게 드렸죠. 자,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용감 무쌍하심, 이런 내용이에요. 한 구절을 제가 예를 들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 여호와는 그 이름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특전사 부대장이다. 노래 싸움을 잘하신다. 애굽의 전차 군단이요, 그 중동 그 세계를 제패했던 군대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몰살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특전사 부대장이시니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능자, 그 이름이로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감무쌍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옛날에 그 구약의 시대의 백성들이 찬송했던 주된 소재지요.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노래는 따로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슨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나를 죄로부터 건져서 다시 하나님 백성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오시어 자기의 의롭고 거룩하신 삶과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여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심, 이런 노래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찬송의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런 노래를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니 이제 비로소 새 노래, 이전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찬송하게 되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죠. 그들의 신앙이 나빴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악인을 미워하신 하나님, 순종한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의 찬송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니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없던, 성도에게 없던 새로운 노래가 생겨났다. 바로 뭐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되찾게 하시고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것을 찬송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노래입니다. 옛날 찬송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노래는 다 버려라는 거 아니고요.
할 수 없었던 노래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그게 바로 새 노래로 노래하여 이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년왕국 성도의 찬송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없다라는 강의를 하나 올려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신약, 구약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지 신약, 구약,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구약 시대가 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이 시작이 되고 신약이 끝에서 재림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의 찬송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천년왕국 시대의 찬송이에요. 언제 별도의 나라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찬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찬송을 한다는 거죠. 천년왕국의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찬송, 지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찬송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다 있게 하셨어요. 장로교회의 예정론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정되면 구원받는다며, 예정은 구원이라며, 전도할 게 뭐 있어, 그거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요. 너희들 이상하게 믿는 거야. 이렇게 비방을 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데, 그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이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태어나고, 또 그 태어난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먼저 피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들을 때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즐거이 믿게 하시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과 피로 죄 용서 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요즘에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조선시대 중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난 그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도 아니고 참되게 살고 양심대로 살면 다 하나님 믿은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참 그거 고약한 질문이죠. 자,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응할 필요도 없고 직접 답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이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지,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예정과는 상관이 없었구나, 그렇게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피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진리만 붙들고, 그럼 정말 이순신 장군은 어쩌라고요? 좀 더 올라가고 그 훌륭한 을지문덕 장군은 어쩌라고요? 이런 말 다 나와요. 그러면 복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또 그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은혜를 주셨겠지요, 또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말만 해요.
자,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 새 노래로 나아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통한 찬송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 신약 시대의 성도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또 다시 이 청교도 목회 교회들의 이 시편 찬송, 십계명 찬송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청교도들이 시편 많이 불렀고요. 또 칼빈도 시편 찬송을 엄청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시편 찬송 절대 하면 안 된다, 십계명 찬송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완전히 나쁜 것이다, 이 말하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시편 찬송, 십계명 찬송 이런 것은 우리 신약 성도, 신약 교회의 찬송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적절하다, 이 말을 저는 하는 겁니다. 첫째, 왜? 그 이유는 첫째, 신약의 성도에게는 이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에 머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물론 구약의 시편 너무너무 훌륭한 가사지요. 성령이 직접 지은 가사입니다. 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은 시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고 노래니까 성령이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 좋겠어요. 가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가사가 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그보다 더 나아가 신약 성도들이 불러야 할 새 노래가 있고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왜 옛 노래, 옛 성도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고집하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아직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 것으로 올려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기 전에 여전히 동물제사, 율법 준수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 아닙니까?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누리는 그 방법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 계속 그 옛날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맨날 시편, 십계명 타령만 하냐고요. 기껏 해봐야 뭐예요? 뭐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악인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신 하나님이다, 태양도 멈추고 요단강도 멈추고 십계명과 율법 준수의 성도의 신실함을 기뻐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까지는 나가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새 노래.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고, 천년왕국 시대의 성도의 찬송은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찬송하는 새로운 노래까지 나가야 돼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일찍 죽음을 당하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의 복음을 믿게 하신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여 드리고, 자, 이런 노래를 불러야지 왜 옛날 노래만 부르냐 말이에요. 제가 시편 찬송 6개를 제가 읽어봤어요. 골라서 주로 뭐 5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각각 그 시편 찬송의 가사의 1절들만 제가 발췌해 왔어요. 자, 어떤 찬송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사 곤고한 내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잘못된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찬송의 1절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두셨도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 없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날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있는 기도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인생 중에서 경건하며 충실한 자 없어지나이다. 저는 율법 지키면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악인들이 저를 핍박합니다. 제가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탄원하는 기도죠. 내가 누워 자고 깨면 주가 붙드시며 천만인이 나를 쳐도 두렵지 않으리.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마음이 든든하다 이거죠. 맨날 이런 노래만 부르는 것이 과연 이것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느낌 좋잖아요. 그러나 맨날 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노래입니까? 이 시절을 지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을 지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은혜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오셔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영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 다음에 다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맨날 여호와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하여 날 잊으시나이까. 내가 자고 깨면 주가 나를 붙드시며 맨날 이런 가사만 거룩한 음에 실어서 그 인위적인 그 음에 심어서 맨날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칼빈이 이렇게 하자고 많이 강조했다고 절대 진리입니까? 그때는 노래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그때는 그냥 로마 교회 치하에서 그냥 간신히 이신층이 찾아내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더 뭐 찬송에 대해서 뭘 고민을 하고 연구를 못해 본 모양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노래만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데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피의 공로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고 맨날 이런 소리만 늘어지게 하는 게 무슨 좋은 찬송입니까? 십계명 찬송은 어떻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틀린 말 없죠.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갖다 붙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원을 훨씬 지나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런 찬송에까지 나가야지 어째서 구약의 십계명, 시편 이런 데에서만 머물러 있냐고요. 이게 또 다른 속임수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럴 거면 구약 성도 교회, 옛 노래의 교회, 시편과 율법의 교회 이런 간판 달지 뭐하러 장로교회 간판을 다냐고요. 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옛 노래의 교회, 시편과 율법의 교회, 십계명 교회 이러면 되지. 자, 두 번째로 또 왜 청교도들의 그 시편, 십계명 찬송을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되냐면요. 가사도 다 옛 노래 가사잖아요. 가사도. 자, 이런 가사를 노래가 되게 만들어내는 음악적 기법. 이게 다 500년 전 중세 사람들의 문화고 예술이지 500년이 지난 2020년대 대한민국의 사람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의 음악이 저급하고 그들의 예술이 저급하다 그 뜻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고 특별한 거예요. 무슨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으나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고풍스럽고 늘어지고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술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맞는 찬송을 드려야지, 왜 우리가 지금 전혀 우리에게는 없는 방언기도 같은 은사를 배워서 기도하라는 것처럼 500년 전 중세 유럽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을 우리가 배워갖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그런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우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슉 내려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랜 역사 동안 이 지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비록 타락했으나 새로워진 이성으로, 새로워진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전시킨 문화나 예술이나 뭐 그런 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정통개혁신학은 그냥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하늘에서 슉 내려온다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물론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거듭난 이성으로 발전시킨 문화와 어떤 문명과 이런 것도 영원한 천국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게 타당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최초의 백성 아담을 살게 하신 곳이 지구고요. 다시 죽어버린 자기 백성과 피조물을 죄로부터 건져낸, 다시 재창조해 내신 곳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도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우리의 것,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것이 영원한 천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우주에서 슉 내려온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찬송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듭난 의지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발전시킨 문화와 예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우리 시대의 정서와 우리 시대의 감성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야 맞지. 왜 500년 전 중세 유럽에 그 참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 늘어진 그런 노래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냐고요. 그런 면에서도 그게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청교도 목회하는 교회들의 그 시편 찬송, 뭐 십계명 찬송 이런 건요, 행위 언약, 능동순종, 회심 준비, 이런 이단 사상을, 이미 굉장히 칭송받아온 이단 사상을 아름답게 포장해 버리는 아주 거짓된 인위적인 경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새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상도 새 노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새 노래 중심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성육신이 있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 전에 우리에게 계시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을 언제까지나 할 거냐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단계를 지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리심,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 찬송의 중심으로 삼고, 그런 노래, 그런 믿음, 그런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경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